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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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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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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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손은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찌는 짙은 무더위와 예측할 수 없는 폭우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대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로 맺어지고 귀하고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를 구분하여 지키게 하시고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전에 엎드려 한 주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국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너를 인정하며 우리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 이 어렵고 힘든 시국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광성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구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은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보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사 듣는 모두의 이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원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이 이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호 목사님들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역부와 청년부를 돌보시는 목사님과 교회학교 강도사 전도사님들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열정과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계획했던 캄보디아 선교, 국내 땅 조도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안고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선교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광성교회의 미래요 자랑인 청년부와 가정사역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닌 진정한 사모함이 있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듣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쪽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다시 번성하여 삶의 터전을 동방으로 이전 확장하고 있다가 그 시절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평지를 만나니까 더 이상 떠돌이의 삶을 끝내고 신할 평지에 거주하자 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는 게 무엇이 잘못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한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생기다 보면은 자기들 이름 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건축물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뭐 랜드마크다, 시그니처라. 그래서 그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빠져도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 내기를 원해서 노이즈 마케팅까지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이름은 그들은 결국은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름이 나더라도 좀 잘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4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앞서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주예를 감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죄를 지은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여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죄 지은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언론에 나올 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난받는 내용으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 내리는 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 검색하게 되면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냐?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은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폰톡병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좋은 의미로 세상에 알려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축복된 세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 사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12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한 것은 회개하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파라는 헬라어는 케루소라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소라라는 단어에서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익숙하십니까? 케리그마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남성합창단. 예, 남자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름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케리그마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케리그마는 선포.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의미로 케리그마 정했지만 이면에 제가 생각한 것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지난 치유와 감사음악회 때 우리 교회 연주가들이 다 나와서 찬양으로 또 연주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찬조 출연한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입니까? 아마추어로 구성된 케리그마 합창단. 여기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구성돼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춤을 추는데 너무 뻣뻣해요. 프로 같았으면 잘 출 텐데 율동이 잘 몸이 안 돌아갑니다. 그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고 돌아서면 끝입니다. 프로는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아마추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남성 합창단을 케리그마를 한 것은 그러라라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뭐 청중의 반응은 신경 쓰지도 말아라.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여러분, 선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선포는 회중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 케리그마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같이 되게 되면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디다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육은 뭐냐면 교사들이 가르친 거를 평가받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반응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중들이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주무시면은요, 교사 같으면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무시면 주무시는 대로 놔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 거고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거고 회중의 반응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는 순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식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케리그마를 해야 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한 거는 회개하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떡하냐면은 요즘 성도님들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가
오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성도님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보면 복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의 제자들은 회개하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선포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친 첫 성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회개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사도행전이 평가하냐면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제자들이 받은 사명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를 선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그 파송받은 주의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들 쫓아낼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신데 여러분들 귀신들 쫓아내실 자신 그러면 없으십니까?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왜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성경을 봐도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권능 주시고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귀신들도 다 쫓아내 권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주의 말씀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합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수련회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을 넣는 거, 어떤 프로그램 넣습니까? 무덤 체험 프로그램. 예전에 기도원 있는 그런 시골을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기에 산소들이 많습니다. 무덤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산만 있으면 무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아이들 두려움 없앤다고 그런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나가서 이제 목적지까지 오게끔 그렇게 둘씩 짝을 져갖고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들어온 얼굴들을 보면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귀신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벌써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신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귀신을 오히려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은 쫓겨나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리스도라 인정받기 원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라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귀신들, 영적 존재들, 그런 존재는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이 사회가 다시금 귀신들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탈을 쓸고 점 보는 거, 문화라는 탈을 쓸고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이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자꾸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귀신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는 미친 사람이라. 그런데 그 미친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사 광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잠잠하게 거두려고 해서 쇠사슬로 묶고 나는데 힘이 있어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인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에서 거라사 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들어오시니까 그 광인이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이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 모습 벌써 보시고 예수님은 귀신이야 나가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면 귀신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병자를 고쳐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다시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주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귀신을 축출하면서 병든 자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며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통해서 고치지만 그의 제자들은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세상적인 의료 방법을 통해서 고치는 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은 의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를 돌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폭행당하고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절에 환자를 치료하는 그 방법,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 포도주가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상처를 입으면은 포도주를 부어야 되겠다. 위장에 상처가 나면은 아예 포도주를 마셔서 위장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소독할 때 알코올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에 있는 게 세균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에도 알코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알코올 농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알코올로 소독하려면 알코올이 70%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균이 죽는 거예요. 포도주 정도, 그 정도 갖고는 덧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으로 그래서 덧나지 않게, 상처가 덧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환자들을 고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료법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려면 기도해서 치료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기도 제목 내놓으면 중보기도대가 기도해 줍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해 달라 부탁하면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문자로 다 보내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다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힘이 들었던 것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병자를 고쳐줘야 된다 얘기하지만 지난 주간에도 천국을 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젊으신 나이에 천국을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병을 고쳐줘서 주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라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가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고친 분도 계시지만 천국에 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 가운데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안 죽었습니까?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병이 치유가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병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고 낫게 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문상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아들 목사를 위하여서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천국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자기 어머니, 천국 가신 어머니를 보니까 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믿음 생활 잘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천국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천국 가시고 장로님들이 천국 가시고 집사님들이 천국 가시니까 지금 천국이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다 가니까 얼마나 부흥했냐.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상에 남은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서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귀신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 된다. 더 나가서 병자는 고쳐줘야 된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사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나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내 삶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후부터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회개를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은 쫓아내게 하시며 병자를 고쳐주는 자 다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세상에 드높이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축복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먼저 바쳤을 때 임함을 알아 이 시간 먼저 주님께 바치오니 이제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 배불리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찌들려 배고픈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12바구니에 남는 축복을 더하여 주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쫓아냅시다. 그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가 오는 토요일 16일 오전 11시부터 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양금희 교수님 오셔서 교육해 주시는데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봉사자 친절교육 세미나를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합니다. 인덕대 글로벌 항공 서비스와 학과장 이한나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여전대 연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한 가지 감사할 일은 어제 있었던 저희 교회가 속한 백석교단 45주년 기념대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10시부터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또 11시부터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렇게 일찍부터 가셔갖고 준비하셔서 5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경품을 뽑았는데 특히 그 경품이 자동차가 7대나 걸려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되신 겁니다. 저를 보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다. 좀 자동차라도 뽑혔어야 됐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는 것이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분한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망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시는 삶 사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